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할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약속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감싸줄 때에, 이해해줄 때에, 용서할 때에, 품어줄 때에, 안아줄 때에, 격려해줄 때에, 칭찬해줄 때에, 붙들어줄 때에, 중보기도 해줄 때에, 상대의 약점을 감싸줄 때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한 그 가수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이재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애주 사모님이신데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정애주 사모님은요,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보니까 이재철 청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에 마음이 열렸고 이재철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모태신앙은커녕 술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날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같이 데려갔대요, 집에. 그래서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밤을 새고 그 상태 또 출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혜주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술 친구들 불러와서는 세워놓고 노래를 시켰답니다. 노래 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주 사모님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그날도 술이 취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열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재철 집사님이 열쇠로 문을 따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노트 하나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노트에 눈물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런 걸 써놨나 싶어서 이제 그 노트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노트의 내용이 이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올라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글을 읽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쩌들어 사는 남편, 자기에게 수치를 심어주는 남편, 가정을 술집으로 만들어가는 남편, 신앙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남편인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서재로 들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고 또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장난스럽게 뒤로 넘기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며 자기 멋대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악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울면서 그저 주님, 주님 하며 주님을 부르기만 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 와서 이재철 집사님을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아, 아내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서 나를 안아주었구나. 뒤를 돌아다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지나자 또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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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이재철 집사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 심지어 네가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단다. 앞으로도 계속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사랑, 그 음성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 이재철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어버렸고요. 집에 있는 화투장을 다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아내가 소원했던 대로 신실한 믿음의 남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를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말로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을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